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1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장례 때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실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같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곳을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곧 달려서 죽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에 쌓였어요. 제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동요하다, 혼란스러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동요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후에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혼식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냐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가 사는 마을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일주일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신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 여인에게 포도주를 바쳐요. 오늘날에 프로포즈 하듯이 남자가 무릎 꿇고 이렇게 주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일주일 동안 이 남자를 볼 때에 내 삶을 맡길만 하다, 이 사람이 참 괜찮은 남자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남자가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 잔치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신부를 떠납니다. 그러면 6개월 혹은 1년 정도 있다가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신부를 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만찬에서의 포도주는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런 프로포즈하는, 나를 받아달라는, 나를 영접하라는 주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가겠지만 신랑이 그 사랑하는 신부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지만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기 때 엄마 아빠와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냐면은 깍꿍놀이예요. 깍꿍놀이. 까꿍 까꿍.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가 아직 돌 되기도 전에 엄마랑 아빠랑 이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 부모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울 때에 깍꿍 놀이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 손으로 얼굴을 딱 가리면 아이가 당황합니다. 왜? 자기 눈에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딱 엄마 얼굴이 나타나면 아이가 방긋 웃어요.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그게 또 좋아서 그 아이 웃는 모습을 보려고 엄마 아빠는 미친 듯이 까꿍을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는 거의 정신이 없어요.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까꿍 놀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놀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웃고 또 그걸 즐거워하는데 아이의 발달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부모가 잠깐 사라져도 항상 다시 나타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다른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아이가 자라다 보면 한 3살 요 무렵에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에 되면은 갑자기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껌딱지다. 엄마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주 양육자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면 할머니랑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엄마가 없으면은 이 주 양육자가 없으면은 아이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강도가 크든지 작든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일인데, 그래서 때로는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해요. 또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못 가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 몰래 빠져나가면 그 아이의 불안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하면 아이에게 일정 시간에 헤어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반복하면 이 아이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갈 때에도 비슷한 시간에 데리러 가야지 아이가 좀 불안이 적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지만 엄마가 반드시 올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정했어요. 애써 부정했다가 막상 그 일이 이제 코앞에 닥칠 때가 되자 불안했던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내 말을 믿지,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용어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제3의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변호자, 중보자, 중재자, 그리고 위로자, 격려자, 또 상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텐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네.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또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교사로, 또 각 선교회장, 또 속장, 인도자로 교회 여러 부분에 우리가 각기 맡은 일들을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못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지. 내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나이의 많고 적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어려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남자여도 여자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환경과 또 여건과 사람들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연세가 80 넘으신 어느 할머니 권사님을 신방하였는데 친정 엄마가 보고 싶대요. 80 넘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너무나 인생의 풍파를 많이 만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허허 하고 넘어갈 것 같았는데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내 인생의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고 내 인생의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 때에 행복하냐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하냐라는 물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딱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행복을 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따라합니다. 행복을 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저마다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시나요? 냉커피를 마시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행복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자식들이 찾아올 때에 까꿍할 때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행복감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행복이라는 게
먼 미지의 세계,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그거를 미래의 일로 미루면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월급 들어올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다 돈에, 재정에 여러분 다 초월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월급이 통장에 딱 찍혀서 문자가 들어올 때에 행복하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시지만 뒤돌았으면 또 목말라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 다음날 굶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월급이 들어와서 행복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카드값 나가, 관리비 나가, 대출 이자 나가, 뭐 나가다 보면은 통장이 뭐라 그래요? 텅텅 비어서 통장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잠깐뿐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그런 행복을 주는 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에 느끼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도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느끼게 되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간구할 때에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육신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 또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고독합니다.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롯이 내가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여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여도, 자식이어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그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여서 땅속에 묻힐 때도 같이 묻힐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할 때도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고 외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아무도 내 아픔과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에, 그런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위로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행복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뭐가 행복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뛰어나서, 내가 말재주가 있어서, 내가 신학적으로 뛰어나서, 글을 잘 써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세 번째로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알 수 없다고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대를 간 청년이 있죠. 김신우 청년이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끝나고 수료식을 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여기 경기도 화성에 51사단에 배치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 갈 때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 대학생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갈 때에 방학 때에 군대를 입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7월이나 8월 때 입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또 밀려요. 그래서 보통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도 석 달 전, 넉 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7월, 8월 달에 영장이 날라와야 되는데 당장 다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부랴부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나는 7월, 8월쯤 생각했는데 당장 다다음 주에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또는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랑이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러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도 먹고 마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릴 때 집에서 공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형제가 없어서 혼자기 때문에 혼자 노는 것도 잘하고 혼자 이렇게 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할 때에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죽었을 때의 나이로 부활할까? 그러면은 50에 죽은 사람은 50살의 그 모습으로, 100세에 죽은 사람은 100세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만약에 엄마가 좀 일찍 죽어서 30살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살의 모습으로 부활했는데 그 자식은 100살까지 살아서 100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엄마가 30살이고 자식이 100살이다. 이거 너무 웃기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머릿속 막 공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한다면 태어날 때에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고 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고로 휠체어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가 있다면 온전해지지 않을까? 또는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진 않을까? 그런 공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화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되면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냐고. 그럼 여러분 매장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길과 진리요 생명인데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은 배타적이거나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비판을 합니다. 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양심적으로 살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영생을, 그 구원의 문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물 한 잔이 있죠. 이 물을 누구에게나 마실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거를 마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다리가 되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처를 예비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함으로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